우리 한국 분들은 길을 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주로 만나면 헬로 아니면 굿모닝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는 잘 안 하지요. 요즘은 만나면 어디 가십니까? 또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어떤 삶의 방향, 목표,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 갑니까? 그냥 길 나서 봤습니다. 가보죠. 뭐 어디를 갈 건데요? 얼마나 갈는지.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국 시인 가운데 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무어라는 분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출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그런 진화론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가 그냥 태어났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만드셨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 꿈에 담겨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 말처럼 넌 어디서 왔느냐?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고, 오늘의 문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뭐냐? 하는 그런 모든 질문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무슨 의사가 되었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 군인이 되었든 자기가 있는 포지션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사는 거죠. 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만나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사는 것을 허투루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어는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어디냐? 뭘 위해서 하느냐? 내 삶의 끝은 무엇이 될까? 이것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서 알거니와. 첫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왜 왔는지를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를 믿는 성도들은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야기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40년의 목회를 끝내고 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의 성도들 가운데 과연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좀 섭섭하게 들리죠?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알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3년간 이 땅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알아요, 나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부에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조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여러분 하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똑같은 성경의 이야기고 내용이지만은 마치 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매듭을 한번 딱 매면 딱 걸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 부흥회 때 내가 한번 매듭을 맺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배운 것이 이것인데 내 인생은 이런 방향에서 한번 가보자 하는 이런 결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 어디 가는지 알아요. 바울 사도 물어보세요. 형제야,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네 구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계절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겨울인데도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놀라 그럽니다. 코트 안 입고 내복도 안 입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철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저거 철이 없어 그래요. 비도 오지 않는데 장화 신고 뛰쳐나가고 뛰댕기려고 그럽니다. 철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는 철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청년 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 시간 없고 연애하느라 시간 없고 직장 찾느라 시간 없고 맨날 누구들은 막 시간 없어 그래요. 장년의 때는 뭐가 없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녀들 시집 보내라고 정신이 없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정신이 없고 어떻게 지나십니까? 정신 없습니다. 막 손주들이 와서 막 뛰댕기는데 막 정신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정신이 없다 그래요. 노년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노년 때는요, 형편이 없어요. 말씀하는 것도 형편없고 옷 입는 것도 형편없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예수를 과연 진심되게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제 저는 은퇴했지만은 오늘의 한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나 보면 제 자신이 아마 저도 그랬겠죠. 한심한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애 목표입니다. 우리가 삶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시온산 교회 갑니다. 뭐 하는데요? 부흥회 하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봅니다. 시온산 교회가 있어 썩 들었다면 부흥회 합디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부흥회를 앞두고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겠다. 어떤 목적. 사람은 항상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우리 학교에 다닐 때에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 그럴 때는 여러분 노인들이 아까 뭐 형편없다 그랬는데 노인이 되면요 증세가 몇 개 나타나잖아요. 노인들이 되다 여러분들이 내가 늙었는지 안 늙은지 구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노인이 되면요 주머니에 휴지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그게 휴지를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은요 휴지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할머니 휴지 좀 주세요 하면 쑥 나와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요 이야기할 때마다 맨날 옛날에 그래요. 옛날 우리 여고 시절 때 말이야. 옛날 우리 고향에서 어떻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요 옛날에 6.25 사변 때 어땠고 뭐 피난 올 때 어땠고 맨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옛날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하나 증세가 있어요. 증세가 뭐냐면요 착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 도랑에 홀딱 뛰어넘었는데 하고 폴짝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꼭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 쓰는 게 있었어요.
집에 신문을 읽느냐? 요즘 그 문제도 안 되는데 그때 물었어요. 신문을 읽냐? 라디오가 있느냐? 막 그런 것들요. 근데 그 가운데 장차 뭐가 되겠느냐 하는 어떤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이 된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뭐 전부 다 대통령, 그다음 장관, 뭐 그런 거 많이 썼어요.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뭐가 되겠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냥 삽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가 될란가 싶잖아요. 저희 토론토에 있을 때, 예전에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요, 한 번은 그 주일학교 교사 모임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한심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토론토에서 이야기를 제가 여기 식으로 비유하죠. 야, 너 모델렉 하고 아들 보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풀빵 장사하겠다 그러더래요. 한심하다. 적어도 변호사쯤은 이야기를 했는데 풀빵 장사가 뭐냐 이거지. 근데 지는 풀빵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앞으로 지 크면 풀빵 장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업이 뭐가 좋다. 목사가 되라. 또는 무슨 장관이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난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왜 되어야 되느냐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의사가 왜 됩니까? 의사요? 아, 의사가 되면 돈 잘 벌어요. 나 의사 됐습니다. 그러면 뭐 뻔한 줄 알면서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인류의 사람들의 병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제가 의사가 되었죠. 그러면 좀 믿을만해서 주사도 맞고 진찰도 받지 않겠어요? 돈 벌러 의사 됐대요. 의사 이야기할 거 있나요? 목사 이야기합시다. 김 목사님은 왜 목사 됐습니까? 목사가요, 대접받고 돈 잘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목사는 돈 벌려고 목사 됐대.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 주의 종의 길은 바로 저것 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왜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데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했던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자기 가진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왜 되어야 하는 그 답에 있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내 자신이 추구해야 할 어떤 삶의 자세, 사명감이랄까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에는 시간, 타이밍,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다 전몰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궁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냥 왕후가 되어서 궁 안에서 잘 먹고 왕의 심부름이나 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왕후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온산 교회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찌다가 이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은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할까? 이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때와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왔어.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 내 마지막 골은 바로 십자가인데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너희를 섬길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그때 때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여러 성도들은 어떤 자세냐 이거죠. 그럼 지금 바로 2019년 이때에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할 사람, 나는 이 시온산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사람. 그럼 그게 따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의 세례도 목표가 있어요. 회개의 세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서 있는 포지션에서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심은 뭐냐?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당신은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 성도들에게, 그들 세리에게, 직장인입니다. 그들 군병들에게 각각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죠.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군인들이 자기들이 받는 봉급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만 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재산을 뺏고 돈을 막 걷어냈어요. 세리 이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세리요한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의 자세밖에 없어. 받는 요를 족한 줄 알고, 너희들 받는 봉급 그거 다행인 줄 알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왜? 너희들은 원래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 군인이야. 그럼 군인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어렵다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건 잘못이야.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필요한 거고, 내가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으면 그런 자세로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 그 목표는 바로 이유 있는 목표. 내가 왜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바로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때, 오늘의 시대. 이 땅이 여러분 우연히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죠? 아이고요, 내가 저 사람요, 저 영감 내가 남산에 올라가다가 저 영감 털털 내려오는데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언제 물어도요, 저는 우연을 안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온산교회 3번 온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3번 왔다 그러니까 4번은 못 오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이 우연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언젠가 여러분 성도들,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원하는 계획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난 무엇을 깨달을까? 난 어떤 자세를 가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감 있게 살겠다. 삶의 의미, 목표, 때, 사명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달려가리라. 이 귀한 계획 속에 서 계시는 우리 시온산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애 목표를 가지고 살 때에 이것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4가지, 5가지, 10가지, 100가지도 돼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인생을 살 때 이 3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나중심의 삶. 현대를 I, my, me 시대라 그러죠. 이제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내 원하는 대로 살아. I. 그 다음 my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자식. 내가 취득한 거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 거. 그 다음에는 me. 나를 내세웁니다.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아무리 잘 세워도
이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보면 팻말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표라도 보니까 마음의 위로는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내 주장.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거 보세요.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영감이 내 말만 들었으면 이거 실패 안 하는데, 내 말만 들었으면 가정이 안 깨어지는데 내 말이에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말을 안 들어. 전부 내 말이 내 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서울에 어느 목사님은요,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가사를 바꿔 불러요. 내 주여 멋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멋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그것도 너무 체념적인 것 같아서 맞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내 건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을 하지 말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에도, 우리 재직할 때도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기도 속에서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바로 내 주장입니다. 여러분, 삶의 친구 사이가 깨어지는 거 왜 그래요?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등신같이 살면 그 친구 나 안 버립니다. 왜요? 바보 하나 데리고 사는 건 쉬워요. 그럼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면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한 젊은 두 내외가요,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상담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둘이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자가 예, 무슨 문제입니까? 하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둘은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요, 우리 두뇌가 하도 출출해가지고 감자를 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감자 먹을 때 소금 좀 가져와 그랬더니만은 부인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금을,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집에서 늘 소금 찍어 먹어서 소금 가져와. 소금이 어디 안 좋고 어디 안 좋고 너무 짜면 사람이 어떻고, 설탕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우리 친정에서는 설탕이야, 우리는 소금이야.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그래 너희 시집이 잘 산다, 그래 너희 친정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더 이제 발전한 거예요. 먹기는 찐감자 먹다가 이제 이혼할 판이야. 그러니까 상담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상담자도 얼마나 웃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번에 먹을 때는 설탕 찍어 먹고, 그 다음 먹을 때는 소금 찍어 먹고, 그 다음 먹을 때는 안 되면 따로. 그래 잡수면 되는데 뭐 그것 가지고 이혼하고 그것까지 안 산다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가시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 상담자가 하루 상담했으니까 메모를 남깁니다. 오늘 참 어처구니 없이 젊은 내가 와서 뭐 감자를 쪄 먹을 때 설탕이 맞느냐 소금이 맞느냐 하고 싸워서 이혼하겠다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혼한지 모르겠다. 원래 감자를 쪄서 먹을 때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더라고요. 여러분, 감자라는 쪄 먹어도 다 달라요. 근데 왜 내 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그게 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양보하고 좀 져주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주장입니다. 그것이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기 주장을 하면서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주장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보, 우리 감자쪄 먹자.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오늘 부인이 오늘 우리 칼국수 합시다. 그러면 그러자. 어제도 먹었는데 하지 말고, 그래 오늘도 먹자. 내일도 먹을 거요. 그래 그러자. 이렇게 좀 나가세요. 맨날 우리 집 칼국수밖에 몰라. 그러지 말고요. 남편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예, 당신 말이 맞소.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대요. 왜 떠나냐 그러니까 주보에 11조 낸 사람 이름 나오는데 우리는 맨날 제일 끝에 내더라. 여러분, 앞에 내면 어떻고 뒤에 내면 어때요? 이름이 안 나오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꼭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거든요. I, my, me. 여러분들, 먼저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의 목표를 결정했으면 임기응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뭐가 된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랬으면요, 세상에 요런저런 일을 내서 자꾸 무너지지 마세요. 한번 사람이 결정했으면요, 우리가 이 일을 잡고 이거 목표를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그렇게 사람 이름 들어서 죄송합니다.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골프를 잘 치니까 아이들 전부 골프 시켰습니다. 너도 골프해라. 그래 유명한 사람들아. 그러다가 또 누가 또 피겨 스케이팅 잘한다니까 야야 그거 관두고 피겨 스케이팅 배워라. 얘가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가 두 가지 다 배웠다가 왜 이렇게 하나의 목표 속에 살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그 목표를 가지고서 전심전력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것을 이루겠다는 그 자세로 성도가 살아가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길을 찾고 거기서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아니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때로는 돈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게 넘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명예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게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래 가졌던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랬다면 우리 이것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도 나왔지만 원래 그것이 한 시인의 시제목이 아니라 시의 내용입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건 팔자야. 여러분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팔자를 이렇게 뜯어 고치면요 구자도 되고 육자도 돼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이거는 재수야. 운명이야. 운명아 비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발표.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그 말을 합니다. 내 비키지 않는 자는 내 수레바퀴 밑에 깔린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를 막으면 내 수레바퀴 밑에 깔릴 줄 알아.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요. 참 그때는 그냥 영국이 완전히 독일의 유투기 로켓기에 있었군요. 완전히 섬이 까란질 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서 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저 웨스트 엔드 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저 웨스트 엔드까지 가자. 그 택시기사가 못 간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윈스턴 처칠 경에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나 그 방송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야. 그때 윈스턴 처칠이요. 됐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모였으면 우리는 전쟁에 이긴다 하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팁을 다 꺼내서 줬어요. 당신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요. 다시요. 처치고 개떡이고 돈부터 벌고 봅시다 그러더래요. 돈이 앞에 오니까요.
저질이고 연설이고 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조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제일주로 삽시다 하다가 돈 번 일을 생기면 주일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 내가 같이 온 거 하나님께. 그런데 내가 유익한 거 친구 관계, 돈 관계 이런 거 생기면요. 그것이 다 변해버려. 왔다 갔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삶의 목표를 정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나는 모두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 두 사람이요. 곰을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메고 곰을 잡으러 덜렁덜렁 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이야기에는요. 곰은 죽은가 먹는다 이렇게 땅바닥에 누웠다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한 친구는요 잽싸게 그 옆에 나무 위를 탁탁탁탁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올라온지 몰라요. 그냥 올라앉은 거예요. 와 살았다 하는데 친구는요 엎드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굴로 뛰어 들어갔어요. 타타타 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곰이요 가지도 않고 그 나무하고 굴 사이에 또 앉아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사람이 저 곰 가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 왜? 내려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걸타냐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갔던 친구가 쪼르륵 뛰어나와요. 그래서 밖에 곰이 있으니까 또 뛰어가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사람이 참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촐싹거리나. 곰 갈 때가 좀 느슨하게 있어야지. 귤이 들락날락 그러면 곰이 보면 따라 들어갈 건데. 그래서 한 번만 더 뛰어나오면 내가 한마디 할 것 하고 비르는데 또 뛰어나와요.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왜 사람이 그렇게 촐싹거리니? 좀 느슨하게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안에도 한 마리 있어. 그러더래요. 우리가 다 그 두 마리 사이에 살아요. 세상에 나와서 좋은 것도 있고 교회 와도 좋은 것도 있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하든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나를 조롱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난 이분을 위해 살리라. 난 이 삶을 살리라. 왜? 주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난 이걸 이루기 위해 살리라. 이 삶의 자세. 누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은 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다가 실패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있어요. 뭐 많지만은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향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놀고 먹고 다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다 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기나 들어다 보고 있고 TV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언제 공부해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난 이걸 이루겠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살지 않아요. 뭐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운동을 즐기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관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는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내겠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겠다. 남은 물질을 나는 이렇게 써보겠다. 남은 시간을 이렇게 쓰겠다. 이 관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머리가 있다 그러고 생각이 있다 그러겠어요? 생각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마땅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짜릿하게 즐기고 하는 거기에 빠지다가는 내 생을 망쳐버려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 보세요. 그 돈 때문에 그런 이성관계 문제 때문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순간의 생각이. 그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뭘 할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마땅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1981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텍사스에 33살 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라스베가스에 왔어요. 지금은 라스베가스가 그래도 많이 유흥장이 됐습니다. 유흥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도박장이 많습니다. 호텔마다 전부 도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네바다주 바깥으로 다음 주로 건너가면요, 어떤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또 화장실 같은 데 다 가면요, 또는 커피숍 들어가면요, 딱 써붙인 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도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요, 라스베가스에 와 33살 난 청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도박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문에 탑핑 뉴스를 났어요. 그 당시에 뭐 도박장에서 100만 불 잃어버린 게 예사죠. 근데 그게 탑핑 뉴스가 된 것은요, 이 청년이 한 판에 100만 불을 그린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1981년도에 100만 불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박하는 거예요. 한 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이기면 5배를 그러면 한 판에 500만 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도박장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딜러가 카드를 주고받고 해서 딱 한 판이에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졌습니다. 100만 불 잃어버렸죠. 웬 돈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소판 돈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평범한 뉴스예요. 근데 탑핑 뉴스가 된 것은요, 그때 자기가 호텔에서 죽기 전에 남긴 메모가 있습니다. 그 메모에 뭐라고 남긴지 아세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100만 불 가지고 와서 하지만은 나 진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박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거야 알면서도 죄 짓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노하실 거다 알면서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될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이 시온산교를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럴 수 없죠.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오늘 밤 머리 숙여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마지막 결론적인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의 목표가 뭐냐? 어디로 가느냐?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생의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나는 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할까? 아마 여러분들 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해서, 우리가 부흥의 매듭을 맺자 그랬잖아요. 매듭을 맺을 때 나는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까? 이것도 한 세 가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신앙생활 얻은 분도 계시겠고, 다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몰라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수준 맞게 한번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제일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어쩌면 오늘 밤 부흥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은 어디로 갑니까? 말할 때 여러분에게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씀 하나 있어요. 예, 저는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요? 내가 잘못 살았거든요. 난 내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이만한 신앙생활은 됐다 생각했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나는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주장을 너무 했고, 그래서 오늘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고, 나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생활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볼까? 어떤 저런 식으로 살아볼까? 그렇게 내가 많이 헤맸는데요. 오늘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오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날 기다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탕자가 돌아올 때 이 표현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래요. 이 스스로 돌이킨단 말을 영성에 보면요, 그가 자기를 찾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해왔는데, 그러나 진짜로 나를 찾고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재산 낭비했고, 건강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렇다면 결정이 뭡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오래 믿는지 직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목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구역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난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편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아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걸 정리하고 오늘 밤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탕자를 안아주시듯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만나세요. 난 주님, 나 인생을 잘못 생각했어요. 오늘 밤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 날 맞아주시겠습니까? 맞아주시가 아니에요. 주님 맞아주십니다. 삶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밤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난 하나님 없이 살았어. 왜? 내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오늘 밤에 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생애 목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닮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선생님은 어디로 갑니까? 나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 좀 닮아보랍니다. 슬픈 이야기는 이 땅에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좀 예수 닮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생님을 보니까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가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면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슬픈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토론토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피곤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비행기 안에서 도착할 때까지 한 13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야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탁 앉아서 선생님 그런다고요. 예, 그러면 토론토 사십니까? 예, 저는 뭐 예만 하면 돼요. 예. 한국 가십니까? 예. 뭐 한국 가는 비행기도 한국까지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예, 그럼 뭐 하십니까? 그래요. 토론토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뜻에 제가 꼭 되묻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저를 쫙 보고로서는 사업하십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눈도 삐었지. 목사 아니십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날 보고 목사님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게 좀 슬픕니다. 목사에게서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어떤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문장 읽어보니까 이거는 김경진 목사가 쓴 편지야. 단어 쓴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 김 목사가 썼네. 고린도후서 2장이 뭐랍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꽃들이 많이 있지만 향기마다 다 냄새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부목사 오래 지내면요, 담임 목사님 닮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아, 저 아무개 목사 모시고 있더니 말은 닮았어. 그래요. 제스처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습니까? 30년 믿었고 40년 믿었고 날 때부터 예수 믿었고. 그래서 자랑하면서 모태신앙 그럽니다. 모태신앙 가진 사람은요, 뭘 날마다 모태 그런다고요. 교회 일 좀 하러 가면 난 모태 그래요. 그건 모태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맡을 때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섬겼어.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냄새가 날고, 우리는 이제 예수 냄새가 날고. 정말 바울 사도는,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성도는 그 찬송 불렀잖아요. 목사님,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주님, 내 심장 좀 바꿔주소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 힘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바울 사도는 이미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은 예수에게서 받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닮지를 않았어. 어디로 가십니까? 삶의 골 정합니다. 나는 예수 좀 닮으랍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당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변하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남편에게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형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답합니다. 첫째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또 답합니다. 예수 닮기 원해서 갑니다. 좀 신앙의 단계가 높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 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다 일평생 꿈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닮고 싶고, 나 한번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예수 위해 죽기 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즘 그 찬송 안 불러요. 왜요? 실제로 가락할까봐.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기 두려워집니다. 왜요? 멸시천대 받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냐 이거죠. 우리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면 예수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짧은 인생을 살든지 100세까지 살더라도 예수 잊어버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보자. 로이 로버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41년에 해군 군인으로, 미국 군인으로 하와이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주만 공격이 있을 때에 일본이 항공기로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웽 나는데 벌써 일본 전함들이 썼던 이 비행기들이요, 막 기총 솟아내는데 막 불이 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에 이 로이 로버슨이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포수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포를 쏩니다. 탕탕탕탕탕 쏘는데
전쟁이 그렇게 일어날 줄 모르고 그 대에는요 공포탄밖에 없었어. 공포탄 알죠? 비행기 하나 뜰 수 없는 공포탄을 텅텅텅텅 쏘고 있었단 말이에요. 쏘면 뭐해요? 비행기 하나 떨어뜨리지 못한데 소리만 펑펑펑 나는데 비행기 하나 떨어뜨리지 못한 그 현실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번은 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어떤 성경 그룹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 마칠 때쯤 됐는데 성경 그룹의 그 리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들 오늘 우리 마치는 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부터 성경을 외웁니다. 하나 외우고 그 다음 사람 외우고 돌아가는데 이 로이 로버슨이 앉아있다가 나는 뭘 외울까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쯤 살아서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필이면 그걸 외우고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자기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자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마치 2차 대전 때 적기 하나 떨어뜨렸으면 공포탄만 펑펑펑 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성경 배운다 하지만은 성경 구절도 하나도 모르는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I am fake. 나는 가짜다. I am fake. 거기서 제가 큰 결단을 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성도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로이 로버슨처럼 공포탄만 쏘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예수 믿네 하고 삽니까? 오늘 밤, 오늘 이 5시간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 드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원해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